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네 개의 장, 14, 15, 16, 17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여기 시내예요. 졸졸졸 흐르는 시티가 아닙니다. 예. 시티가 아니고 시내가를 건너간 거예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나가셨어요? 나가셨죠? 나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예, 동산이 있었습니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경에 동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 자, 이 동산이 1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이 자, 예. 이게 케포스인데요. 이 케포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여진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대제사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그 다음에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죠. 19장 41절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그렇죠? 전부 다 동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산 안에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이 있는지라. 동산에서 죽임당하시고 동산에서 묻히셔요. 그리고 부활도 동산 안에서 하세요. 이게 지금 케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동산이 어디에 나오죠? 예, 다들 너무 잘 아시네.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3장 9절이 아니라 2장 9절이죠. 2장 9절에 보면 동산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하시니 동산. 그래서 이 동산이 간입니다. 간 에덴 하는데 이 동산을 창설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창설하세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위치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에덴의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지난주에 이건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그루 사람을 지으셔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예,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에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서울이지 서울이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에요. 동산이 에덴은 아니에요.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에요. 이제 개념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에덴에서 살다가 동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개념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하면은 전부 다 에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무슨 천국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덴의 위치가 이렇게 광범위한 거예요.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어디를 적셔요? 동산을 적시는 거지. 그 강이
동산에서부터 나와서 에덴을 적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은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동산이라는 어떤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 장소에서 아담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그 강 이름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부터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비손강은 어딘지 잘 몰라요. 고에도 없고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둘째 강부터는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기온강인데 여기는 기온강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죠. 자, 구스 땅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예. 구스 땅이 여기가 이제 세계 지도입니다. 구스 땅이 어디쯤 될까요? 에티오피아, 수단. 그러니까 구스 온 땅을 둘렀으니까 에티오피아부터 수단을 다 거쳐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요 강, 이 강 보이시죠? 이 강 이름이 무슨 강이에요? 예, 나일강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슨 강이라고 그랬어요? 기혼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범위를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자, 구스 온 땅을 둘러서 흘러갔으니까 요게 나일강이에요. 지금 현재.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이 무슨 강일까요? 예, 히데겔. 예, 티그리스 강이죠. 히데겔의 이름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 티그리스.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각각 여기서 다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하니까 잘 헷갈리시죠? 여기에 자, 나머지 강 이름까지 다 보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죠. 넷째 강은 유브라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면은 자,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아시리아가 여기서 발원한 나라입니다. 동쪽이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죠. 그러면 에덴 동산은 실제 범위가 어떻게 돼요? 아니, 에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바로 에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 보면은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광범위하게 표시한 땅이 요거예요. 요 오른쪽에 연두색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기가 에덴이에요. 동산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요 에덴 안에 동산을 두신 거예요. 에덴 자체가 동산은 아니에요. 자,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은 전체 무대 배경이 어디예요?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 자, 여기서 보면은 갈대와 우루가 어디 있습니까? 갈대야. 하란. 갈대 우루가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요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이집트를 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온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전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예, 요 에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리고 가나안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 에덴 동산,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전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에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에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너무 신성화시키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잘 보면은 보이는데 사람들은 잘 안 보려고 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냐면 자기가 들었던 말들 때문에 그래요. 들었던 말들이 다 비워져야 비로소 이런 구절들이 정직하게 내 눈에 뜨이게 됩니다. 내 눈에 보게 돼 있어요. 내 머릿속이 비워지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더라도 에덴 동산에 대한, 에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에덴이 곧 천국이야 라는 그런 어떤 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봅니까? 아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소유격이잖아요. 천국은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빼앗는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가져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비워야 돼. 근데 뭘 비워야 되냐?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종교에서 배웠던 상당수의 가짜, 데이터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들었던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정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정치하지 말라고.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는 하나님이니까, 통치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기총에서 먼저 정치 참여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했던 말을 거꾸로 다 뒤집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하고 있어도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뭐가 자리를 잡았어요? 아니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지난주 설교 올라갔더니 피드백 많이 왔어요. 자,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건 뭐죠? 깨끗하게 청소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야 천국이 뭐죠? 그 에덴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 자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라고요. 에덴이 된다고.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자체가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현실은 어디예요? 비옥한 초승달은 아니고 한반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반도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될 수 있고, 심령이 자기 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글드글한 걸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을 보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아주 간단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봐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두 개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해야 하나님도 보고 천국도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내 지식으로 하나님 보려고 그런다니까 지식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지식이 있으면 내 지식만큼만 성경이 보여요. 내 지식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들었네 하면 그거 위험한 거죠. 자기 지식 안에서 들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여태껏 제가 주의 음성 귀로만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을 뜨고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지식은 자기 지식 안에서만 들어요. 그런데 지식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눈을 뜨고 보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덴의 위치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돼 있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에덴의 무대예요. 이 사람들에게 현실은 이 삶의 터전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갈대 우루, 아브라함은 갈대 우루 요 끝에서 시작해서 요 나일강까지가 전체가 무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디예요? 우리의 현실은 지도를 꺼내려고 자,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쭉 돌려보면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를 누구는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누구는 여기가 지옥이니 제발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종교적 기도를 하면서 자기 지식 내에서 자기가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살아가려고 해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방향성이 있는데 이 방향성이 뭐냐는 거죠. 자, 복음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복음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지향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회복할 필요가 없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의 형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보수는 바꾸기 싫다는 거예요. 진보는 바꾸자라는 거잖아요. 변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본 패턴은 보수가 아니고 변하자는 거예요. 예수처럼 변하자. 예수를 살아가자. 그러려고 봤더니 내 안에 가득 담긴 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변하려고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안 바뀌려고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잘못 왔어요. 저기 회장님 교회로 가셔야죠. 거기 가면 절대 안 바꿔줘. 바뀔 필요 없다고 그래. 여기에 오신 목적은 바뀌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바뀌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바뀌는 지향점이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게 목사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될 내용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안 바뀌고 오히려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를 바꾸려고 그래. 안 바뀌면 자기가 나가서라도 자기하고 비슷한 설교자를 만나서 이게 복음이야 하고 덥석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고 천국을 가지지도 못할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사람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일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성경에서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이건 마음 문제인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마음이 청결해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아세요? 왜냐면 자기가 마음속에 가득 채워놨던 것이 자기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곳간에 많은 양식을 쌓아놓은 부자는 배부르다 배부르다. 그리고 그 곳간을 끊임없이 채워놓으려고 하죠. 그게 부자예요. 무슨 부자? 마음 부자. 근데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곳간 다 비워. 그 양식은 세상의 양식이지 떡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 양식을 다 비워버려. 비울 용기가 있지요. 다 털려야 되는데 털릴 준비가 되셨죠? 아멘 하지만 겁은 나지요? 겁나는 거거든요. 아니 누구랑 얘기를 할 때도 좀 있어 보이고 싶고 좀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외모가 말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야 유식하게 누군가에게 또 성경 얘기를 해도 정말 야 인텔리하게 그냥 말을 하는 게 로고스, 사르크스, 소마 와 이런 단어 써가면서 동산 캐퍼스 이런 단어 탁탁 써가면서 그런 분들은 저기 다 모여 있어요. 서머나 우리는 그런 거 못 버린다고요. 그런데 털어내야 된다고. 내가 일평생 수고해서 챙겨놨던 그 곡식들, 양식들 그거 다 털어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못 털어낸다고. 마음이 청결해진다라는 건 다 털어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가난해진 사람은 비로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잔뜩 쌓아놓고 곳간에 쌓아놓은 양식에 벌레가 들까 좀 있을까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청소해주고 소독해주고 그걸 청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텅 빈 그 곳간에 그 청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본다고요. 우리는 바뀌려고 와요. 근데 안 바뀌려고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가 아니라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살아요. 이게 복음의 지향점이라고요. 방향성이라고요. 천국은 지금 아니 에덴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에덴이었어요. 거기에 동산이라는 것을 놔두셨죠? 그렇죠? 동산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그 18장 1절에 바로 동산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요.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예, 동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어디로 건너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에덴에서 동산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가 동산이에요. 이걸 성경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잡아내서 이걸 놓치지 않고 쓴 거죠. 아니 지역 이동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동산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사고들의 이제 한 모습을 보자고요. 그곳은, 그 동산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고
유다도 그 동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출신에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예수와 12제자들이 그 동산에 가끔 모였고 거기서 중요한 말씀도 나누셨고 식사도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중요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전체를 설명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예화, 사건, 사고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에덴을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딱 보여주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동산이에요. 근데 동산 안에서 지금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를 보자고요. 동산 안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냐면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지요. 배신하잖아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동산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고스란히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어요. 눈이 밝아져요.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 배반하는 장면이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동산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는 무대를 어디로 옮겨요? 다락방에서 동산으로 옮겨서 동산에서 배반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싱크로율이죠.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숨은 그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셔요. 그치요? 자,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가서 보면 유다도 그곳을 알아서 무기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치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러 오니까 피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의 예수는 제2의 아담은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누구를 찾느냐 하고 그들을 찾아가요. 그러면 이때 예수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을 찾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을 해요. 그들이 누구죠? 유다, 군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근데 이 장면에서 신기한 거, 아니 이 정도면은 예수 얼굴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지구인은 모르더라도 유대인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얼굴은 마치 서로 모르는 것처럼 지금 내가 그야 가자마자 예수다 하고 서로들 알았을 텐데 이 장면은 굉장히 낯선 장면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낯설어 하잖아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요. 이상하잖아요. 잡으러 온 놈들이 엎어진다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러 갔을 때 아담이 피했단 말이에요. 숨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그 장면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래서 동산이라는 장소로 다들 다 이동해서 온 거예요. 그 동산 안에서 벌어져요. 근데 그 동산 안에서는 예수가 잡혔고 예수가 묻혔고 예수가 거기서 부활을 하세요. 에덴이라는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동산이 그걸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내 마음의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동산은 무엇일까요? 그 동산에서 우리는 죽고 묻히고 부활을 할 그 장소인데 그게 어디일까요? 그 동산에서 붙잡혀야 된다고, 불렀을 때 나와야 된다고, 숨지 말고 나와야 되고, 잡으러 올 때 나 여기서 잡아가 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꾸로 엎어져 버려요. 참 이상한 장면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내려놓을게요. 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누구예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예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를 찾으면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은 가는 걸 용납하라.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동산에서 나와서 에덴으로 가죠. 삶의 현장으로 간다고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뭐로 보여줘요? 동산으로 압축해서 보여줬고 동산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창세기에서는 배신과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숨어있는 행위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불러내서 원인과 이유를 다 밝혀주시고 그들이 가리고 있었던,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입었던 선악, 지식, 열매로 만들어 입었던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동산에서 어디로 내쫓아요? 에덴으로 내쫓죠. 이제 다시 동산 올 일이 없지요. 자, 예수가 동산에서 잡히셨고 그 동산의 무덤에 묻히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동산에 다시 갈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가요. 그렇지요?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신다고요. 삶의 현장으로 간다고요. 기독교는 피안의 종교가 아니에요. 멋진 하늘나라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든 소망을 걸어 놓고 그리고 훌렁 도망가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현실로 들어가서 현실과 맞닥뜨리고 싸울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에덴과 동산간의 관계를 이렇게 집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동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근데 아니야. 일어나. 나를 잡아가. 왜냐면 잡혀야 돌아가시고 그래야 동산 안에 있는 무덤에 묻히시고 들어갈 수 있죠. 자, 이 동산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동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는데 마태복음 제가 잘 못 찾네.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1절에 이 동산이 케포스잖아요. 그래서 동산이 이 케포스가 총 이제 몇 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동산의 기본 원형이
창세기에 있었고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동산이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예? 동산으로 가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하잖아요. 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동산이 지금은 어디예요? 그 동산이? 서울신가? 대한민국 내에서 동산은 서울신가? 왜냐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도시니까? 그런 말인가요? 아니죠.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가난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찔림이 있죠. 많이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가난해지고 청결해지는 방법을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18장은 가르쳐 주셨어요. 잡혀서 죽임 당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음 안에 가득 쌓아놨던 것들이.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산에 가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일은 주님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려고. 동산 안에 오신 거죠. 상징적으로는 여기가 동산이 될 수 있고요. 마음이 동산이고요. 굉장히 많지요, 동산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동산이라고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려요. 왜 하필 오른편 귀를 베어버릴까요? 영어로 오른쪽은 뭐라고 불러요? 네, 옳다라고 라이트죠. 오른쪽이기도 하고 옳다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말에도 오른쪽이 옳다 하는 쪽이잖아요. 세계적으로 희한하지요. 좌측 귀를 안 비고 왜 우측 귀를 베어버렸을까? 네가 진리라고 들었던 그 귀를 베어버리니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듣는 능력을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줘요? 예수님이 도로 붙여줘. 예수님이 붙여주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부터 종교적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메시지를 듣게 돼 있을까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똑같은 오른쪽 귀인데 이제까지 들었던 거는 배임당하고 다시 예수님이 붙여줬을 때부터 아마 제대로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귀 배임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18장 1절부터 보면은 요게 18장 3절에 등과 횃불을 가져가요. 자, 등과 횃불을 가져가는데 요 등을 한번 보자고요. 등과 횃불을 가졌는데 이게 파논 요 밑에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 번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좀 더 자주 나오는 단어로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등과 횃불과 세 가지네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가요. 횃불을 보자고요.
이제 등과 횃불과 여기 나오네. 이게 람파스가 여기 람파스입니다. 위에 까만 글자가 이 람파스가 횃불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몇 번 나와요. 이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요. 지금 등을 들고 누구를 맞으러 가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유다하고 바리새이 쫄개들하고 군병들하고 뭐를 들고 왔어요? 등을 들고 왔잖아요. 지금 예수가 신랑 맞죠? 근데 그 신랑하고 결혼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신랑을 잡아 죽이러 간 거예요? 똑같은 등을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등이 아니죠. 레위기에 보면 이 등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모세를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 70여 명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환상도 보고 그런 어떤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은사를 받은 이 고핫 자손들이 고핫인가 고라 자손인가? 예, 고라 자손이죠. 이 고라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모세, 너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봐? 우리도 본단 말이야 하면서 우리 한번 대결해 볼래? 누가 더 세게 영역이 나간지 한번 대결해 볼래?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뭘 들고 오라고 그래요? 등 들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등을 들고 다 등 들고 오라고 그래서 등을 다 들고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대로 확 생매장시켜버립니다. 그 장면 기억나시죠? 등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다 신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요. 자, 15장 3절에도 이게 람파스가 나오는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드디어 이 등불에 계속 불을 켜고 기다려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가요. 누구 등불은 꺼져가고 누구 등불은 계속 켜져 있는 거죠. 자, 이 등불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 람파스가 자, 우리의 모인 곳 사도행전 20장 8절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예. 이때 유두고가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뚝 떨어져서 죽어요. 그때 등불을 너무 많이 켜놨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어요. 등불을 켜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내일 다시 할래. 등불을 켰다가 등불이 너무 뜨겁고 열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 열기를 못 이겨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등불은 언제나 살리는 불일 수도 있고 죽이는 불일 수도 있어요. 죽임 당할 수도 있는 불이에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때 보좌에 뭐가 켜져 있어요? 7 등불 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근데 이 이 등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역할이 살리는 등불일 수도 있고 죽이는 등불이 될 수도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또 죽이는 등불로도 등장합니다.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기
람파스가 떨어져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살리는 부릴 수도 있고 죽이는 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유다가 자, 왜 하필 또 유다가 그 짓을 해야 될까요? 왜 하필 유다가? 왜 하필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죠? 유대인의 대표 족속이 누가 된 거예요? 유다가 된 거죠. 그래서 종교의 대표 유대인 유다가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 이미 이 13장에서 다 공부했죠, 우리가? 자, 13장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조각을 딱 넣어요. 가롯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줘요. 주니까 조각을 받은 후, 그러니까 조각을 받았는데 빵 조각, 주님이 주시는 빵 조각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떡을 받는데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조각만 받아. 조각만 받으니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요. 온전히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일부 비우고 일부 딱 가지고 있으면은 조각밖에 못 받아요.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야 된다고요. 청결해야 된다고. 그쵸? 부분으로는 받지 마세요. 여기에 내 부분 가지고 와서 부분을 주장해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주장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가. 저 회장님 교회로 가라고. 거기 가면 대접받아. 지식 자랑하고 그러면 대접받는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냥 비우시라고. 비워줄 때. 비우시라고. 괜히 엉뚱한 등불 들고 있다가 심판당하지 말고. 등불 두 가지 종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귀지만 잘리기 전까지는 다른 거 듣고 있었어요. 예수가 붙여주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듣는다고요. 모양은 다 똑같아요. 겉보기는 다 똑같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심 어디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해졌어? 그 마음이 청결해? 그거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보시는 게. 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 하나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 니들이 할 짓을 해. 그게 바로 종교적 행위니까 끝까지 해. 그래야 그 행위를 통하여서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종교인지를 후대가 알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18장으로 건너와서 그래서 유다가 그러니까 종교는 끌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뭘 끌고 다녀요? 군대, 권력, 힘, 능력. 군대가 총불이 거꾸로 돌리면 언제나 권력은 뒤집혀요. 그리고 권력이죠, 군대가. 능력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종교. 그러니까 유다, 이 종교는 반드시 힘과 권력과 능력과 종교권을 같이 가지고 뭐를 가지고 다녀요? 등과 횃불과 무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들 가지고 신랑 기다리는 그 등불을 가지고 거기다가 무기까지.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 벗어나는 방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욕심이 다 내려져야 돼. 맞죠? 내가 챙겨놨던 그 수많은 양식들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들로 채워진다고요. 근데 그 양식은 놀랍게도 1년치, 2년치, 3년치, 10년치, 100년치를 쌓아놓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만나와 같아서 쌓아놓으면 썩어. 그래서 혹시나 썩으니까 계속 청결을 유지해야 돼. 가서 청소해야 된다고요. 쌓아놓을 수 없는 양식이에요. 그날의 양식은 그날로 좋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쌓여있다. 그게 가짜야. 그게 떡이라니까요. 세상 양식 떡이에요. 제 앞에 와서 지식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꼭 성경을 묻는 척하고 지식 자랑을 해요. 나 이만큼 알아요. 칭찬해 주세요. 왜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래? 나 이만큼 안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알았는지 칭찬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다녀가셨고 그런 분들 칭찬 안 해주면 그 지식 세계에 이 군웅할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살짝 기도해서 인정해 주세요. 인정 안 해주면 또 자리로. 자기가 공자인 줄 알아. 자기를 인정해주는 군주를 찾아다녀야 돼. 공자인 줄 알아.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는 어떻게 볼까요? 어휴, 공자님 오셨네. 공자님 오셨네. 잘 들어주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식 가진 사람 앞에 잘못된 뱉다 큰일 납니다. 나보다 훌륭하세요. 뛰어나십니다. 해줘야지 뭐.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라고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동산이라고요. 그게 에덴 안에 있었던 동산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배신을 했지요. 하나님이 찾아오니 피해버렸지요. 도망갔죠. 자기네들 논리대로 옷 만들어 입어버렸죠. 서로 힐난하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게 어디예요? 그러면 에덴 전체는 이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압축시켜놨다고. 에덴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살고 싶으세요? 피하고 싶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다시 어디로 집어넣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젖과 꿀이 뭡니까? 헤레브. 기름과 꿀은 이 꿀은 제사 음식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5장 11절에 2장 11절인가 장절은 중요하잖아요. 소재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건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그랬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뉘앙스가 에덴처럼 들리잖아요. 동산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봤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소할 땅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처럼 봤죠. 성경 좀 읽으셔야지. 안 그러면 일일이 찾아서 하려면 시간 엄청 길어져요. 그냥 대충 말하면 다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죠. 소할 땅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봤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봤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동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라고요. 창세기 2장과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은 피하고 싶은 동네예요. 그 현장에 있으면은 죽을 만치 고통스럽고 무섭고 괴로운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으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다고. 광에서 훈련받아서.
그때는 뭐가 바뀌어 있어요? 아니 광야에서 훈련받고 넘어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 더 지독한 데라고. 차라리 광야가 더 편하지. 가나안은 들어가는 순간 전쟁하고 죽기까지 전쟁하고 후손들도 전쟁해야 되고 계속 전쟁해야 돼. 더 지독한 데라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유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차라리 광야로 보내주세요. 꼭 이렇게 백투 예루살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광야에서 가난해지고 청결케 되어서 그 가나안 땅 그 동산에 들어가서도 누구를 보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이 저희들 것임이라. 하나님을 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제부터 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산에 가길 원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린 다 가길 원하잖아. 근데 저 종교인들은 싫잖아. 자기네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 종교는 지향점이 잘못됐죠. 사람의 형상으로만 가려고 그러죠. 절대로 안 변하려고 그러죠. 변하지 말자. 죽도록 변하지 말자. 그치요? 한 국가도 변화를 하려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드디어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만들어지고 피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때, 그때까지는 수 없는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그 피 흘림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의 곳간에서 그 양식을 털어가는데 그거 울고 불고 때를 쓰고 빠삭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털어가실 때 아멘 하고 털렸던 그 장소가 동산이라고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붙잡혔고 그 동산에 묻히셨고 그 동산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산,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대단히 놀라운 신비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실체가 낱낱이 폭로당하는 횃불이 등장하는 거고 등불이 등장해서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동산이라고요. 이제 예배 끝나면은 동산으로 돌아가실 건데 동산 맞죠? 동산이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그 동산에서 그 당한 일을 다 당하고 그 당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다. 아버지가 찾으러 오셨을 때 그 동산에서는 피하지 말고 아버지와 직면을 해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피하지 말고 직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